장입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이 역대기를 쓸 때의 배경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포용 정책을 쓰는 거죠.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써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써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의 통치 방법은 혼혈도 쓰지만 굉장히 끔찍하게 이렇게 역적이나 어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막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가요.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런데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이때부터는 이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도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의 밑에다 놔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신과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을, 성물들을 다 갖고 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 아래에 놔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그 신이 자기 아래 이제, 놓였다는 뜻도 되고, 그 신이 자기들의 믿는 그 신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고레스 때는 어떤 정책을 펴버리냐면, 포용 정책과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각자의 신에게 맡겨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몇 년이죠? 538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데 바사의 통치, 그 전에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들이 다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더 이제 잡혀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정도 돼요. 한 5만 5천, 5만. 이제 5만으로 잡읍시다. 5만 정도 되는데, 이들이 이제 고레스가 뭔 칙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유대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니까 다 내려갔겠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그 성전의 그 모습과 이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때 모습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사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줄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메데 바사의 식민지 치하에 있고, 가서 보니까 성전만 지었지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60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짠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가 딱 등장해요.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딱 와서 이제 그 성전을 지으면 뭔가 틀릴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대로야.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성전을 앞에 두고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역대기예요. 그럼 뭘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성전을 바라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성전은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스러운 집이라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집. 그러면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 하늘의 모형인데,
이 책으로 보면 어디서 성전이 처음으로 성전이 등장을 해요? 그래요. 창세기예요. 어떻게 등장해요? 창세기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스러운 집이라 이 말이에요. 성스러운 분이 함께 하는 것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이 인지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막, 성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대신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그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 근데 이 이제 오늘 어려운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요.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실상 그 전에 유월절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유월절 피로 구원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 유월절 피로 그 애굽에서 해방되듯이 여러분의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보세요라는 의미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의 그 모형, 어린 양의 피의 그 모형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모형을 또 한 번 보여줘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응? 아담과 하하가. 에덴이에요, 에덴. 그런데 에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딱 7날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죠. 응? 그 속에 이제 사람이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이 에덴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의미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뭔만 말해요? 성전 삼아버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삼아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만들어겠다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뭘 딱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은 누가 죽어야 가죽옷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입혀지듯이 짐승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죄가 가려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응?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시록의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탁 등장하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한 상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신부가 나타나는데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봤더니 성전이야, 성전. 근데 성전을 봤더니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가 결국 우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응? 교회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여러분이에요. 그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에 그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뭐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성전으로 삼아버릴 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중간에 지금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살면 살수록 돈을 가져봐도 돈이 없어도 또 병들어도 건강해도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 걱정이 없을까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 구름만 꺾고 쓰레기 줍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건강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 해결되든가요? 돈 부자 되니까 해결되든가요? 건강하니까 해결되든가요? 그건 아니다. 응? 우리들 근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쁨이 차고 넘치냐면 이 복음을 딱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이런 계획하에 우리를 만들었네. 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네. 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그걸 바로 성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전부로 가지고 살았는데,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성도라 한단 말이에요, 성도.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허접하게 성전을 딱 지어놓고 우두건이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짠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인간들한테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뭘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았죠. 어?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봤죠? 어? 다녀보니까 어때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데 뭐 돈을 막 많이 벌어보고 집도 막 사불고 그럴 줄 알았죠.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 복은 뭐예요? 응?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잘 믿으니까 부자 되고 좋았죠. 이것도 좋고. 근데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두건이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짠하고 설교를 하게 해요. 그 설교를 아담부터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의 그 역사들의 그 순서를 통해서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세요. 이 내용까지 이 내용이 뭔가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에스라가. 뭘 설교를 하겠어요? 그 안에 뭐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역사 가운데 찌질하게 막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한 그 속에서도 결국 성전 대신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성전 대신 그분이 바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창세전의 언약 예수 이걸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아니 완전 황폐해졌잖아요. 망해갖고 70년 동안 살고 또 성전을 지어놨더니 뭐 변화된 게 없고 아직도 메대 바사의 식민지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60년 뒤에 나서 설교를 해요. 뭘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뭘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되죠. 말씀만 전하면 되겠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자, 29장 역대하 29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왜 백성들에게 여기 짐승의 피를 막 갖고 들어가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라고 안 그거 있어요. 알고 보면 뭐예요? 짐승의 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그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그거 날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왜 11절을 바치라고 그래요? 왜 첫 것을 바치라래요? 그 첫 것 대신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올 것을 기억하라고. 모든 게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서 그것이 진짜인 양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헛것 쫓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헛것을 쫓은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세상에서 그 욕심내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탐심. 이제 좀 이해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한번 적고. 우상이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뭐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로 한정지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 우리 간단하게 얘기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탑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응? 여기 탑 쌓아놓고 빌잖아요. 왜 빌죠? 여러분 여러분이 한 행태는 뭐였어요? 옛날에 뭔가 좀 어디 가서 좀 하면 뭔가 소원이 들어질 것 같죠? 그런 곳이 있죠? 왜 거기 가서 하죠? 이렇게 막 탑의 앞에서 기도하면 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돌탑이 뭔가를 나의 그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믿어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신령하게 보이는 곳에 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신령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 속에 투영해서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나의 욕망이고, 나의 소망이, 나의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이걸 믿고 살잖아요. 안 집사님이 옛날에 얘기죠. 모든 사람이 누구의 말만 듣냐면 자기 말만 들어요. 자기 말만. 너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절대 너무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으로만 살아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내 말로 안 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사는 자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9장.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히스기야는 아주 많이 기록해요. 아주 많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왕은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속죄받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속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심판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 역대하 중에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이 히스기야는 기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 다윗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언약을 이해하고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그걸로 구분합니다. 정직히 행했냐 안 했냐. 약속을 따랐냐 안 따랐냐로 정직했냐 악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뭘 열고 수리해요?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가 뭐가 가득했는데 그 전에 왕인 요아스가 저 아수리의 그 종교를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 없애고 창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왜 레위 사람들아 그럴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건 뭐예요? 우상 숭배 했던 모든 거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게 지금 어떤 시기냐면 히스기야 9년 때 북쪽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이 망하기 전에 아수리에서 3년 동안 포위가 당해요. 그러니까 9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포위되죠. 그러면 6년이 남죠. 그런 시기예요. 아수리에서 완전히 일촉즉발의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점령되는 그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아수리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랬겠죠. 그럼 왜 비웃음을 당했냐?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로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존재로 지금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그 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 속죄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알라 이 말이에요. 응?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정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역할들을 이렇게 다시 이제 레위 지파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런데 레위 지파의 역할대로 다 해만 사람들이 와서 역할을 하고, 또 16절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깨끗이 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그 달력을 바꿔버리잖아요. 달력을. 출애굽한 사개를 유대력을 바꿔버려요. 1월달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원래는 7월달이 그 원년이 새해인데 이 1월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1월 14일을 자 6월절로 기념해라 라고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몇 월달에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1월 14일이면 뭔데? 뭔 절기는? 6월절. 그날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며칠날 마쳐요? 16일날.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우상 준비를 했으면 16일 동안 정비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지나버렸어요? 6월절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18절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삶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정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24절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소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번제와 속죄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한 대로 재금과 피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했으며, 그때 이제 다윗 시대에 그 찬양대 24반차를 정하고 그 제사장이 24반차를 정하고 12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파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지키게끔 하는 그것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의 질서대로 했다 이 말. 그리고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대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번제를 드린 자는 번제를 하고 수정 드는 사람은 수정 들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28절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배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게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짐승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 버전으로 말하면. 자,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과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제 구별하여서 33절에 또 구별하여서 소 600마리, 양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자,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게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뭐요?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준비해요? 순양을 준비. 재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성막 대신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자,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망해버린 것 같아요.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야! 다 유월절 지키자고 이렇게 파수꾼을 통해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6절에 보발꾼들이 뭐냐면 보발, 걸을 보, 달릴 발이거든요. 이게 보발꾼. 이게 뛰고 달려서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 해요. 보발꾼. 이게 발로 달려서 공문을 전하는 사람을 보발꾼이라 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으로 돌아오세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말이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뭐예요? 조상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범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떠나지 마라 이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짐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렵게 말을 하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물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면 좀 쉬워지죠. 7절에 30장 7절에 너희 조상들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돌아오라. 유월절 피아래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 가서 막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로 돌아옵시다.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옵시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뭐예요? 따라야 안 따라요? 비웃어요. 뭐? 유월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비웃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자. 근데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몰라. 아기 때 그냥 뭐 준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우리 예수 믿게 한 거네. 이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유월절을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절을 1월 14일인데 너무 성전 철결하면서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둘째 달 14일 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날짜를 어겨버렸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예요? 민수기 9장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끔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절대 그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규례가 있죠. 그리고 집 안에서만 먹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켜요.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이제 지키는 것이 오래 되다가 규례를 어겨버린 것 같아요.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어겨본 사람들이 있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에 결례들어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성대하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뭐예요? 일주일 더 유월절을 더 지킵시다 하고 지켜요. 그래서 또 7일을 즐겁게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뭘 줘요?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이 딱 넘치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 31절. 이 모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 지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막 충만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뭘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건강하고 내 새끼 잘 키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야. 좋아. 그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여기는 이 세상은 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나그네고 외국인의 삶이네.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뭐 냉장고 뭐 모든 걸 자동차를 끌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잠깐 들리기 위해서 간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욕심 부렸던 그 삶을 하나둘씩 내려놔요. 정말 내가 그냥 내 새끼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려놔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소망,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내려놓죠. 씻어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유월절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무리들이 뭘 하냐면 이 모든 일이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뭘 깨뜨려요? 주상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우상을 다 타파했어.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쯤에 우상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 탐심이잖아요. 이제 알겠죠? 우상의 개념을 우상은 나라고요. 우상은 우상이 무슨 저기 불상이 아니고 우상은 결국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뭔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편협적으로 가버릴 경우가 이런 것 때문에 우상이 이런 식으로 우상은 나야 나죠? 이제 알겠죠? 불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나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을 네 사람들을 목사의 음식을 줘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뭘 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면 제사장 네 사람들의 몫을 11조를 주고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그 레이지파나 제사장들이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면 그들이 이제 힘이 나서 이제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일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왕이 명령을 해요. 11조를 다 갖고 오고 천년을 다 갖고 오도록 해요. 근데 얼마나 갖고 왔는가? 7절에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온 백성들이 셋째 날에 시작해서 4달 동안
11조와 소산물의 첫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딱 가서 보니까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쌓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였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11조와 또 모든 첫 것을 가져온 이 결과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 내가 성전되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이.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느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뭐 하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시자로 시작해요. 시험하려고. 근데 지금 성전을 청결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정해진 그 규례대로 24반차대로 찬양대를 움직이고 운영하고 또 제사장을 24반차대로 이렇게 잘 돌리고 이렇게 이제 잘 되어서 형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등장하냐면 사내립이 딱 등장해요. 근데 결말은 뭐? 결말. 시험하려고. 자, 2절에 히스기야가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을 부각시켜서 뭔가 막 그냥 나라가 부강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렸고 남쪽도 거의 다 성들을 다 뺏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뭘 하냐면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뭐라 그래버려요? 히스기야가. 아니 그들은 육신의 팔로 싸우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아스루 왕 사느립이 이와 같이 말하느라. 그러니까 이제 사느립이 화가 나서 신하들을 통해서 또 전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우리가 지금 너희들 에워싸고 있는데 뭔 잔소리하고 있냐?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잡아봐라. 내가 지배한 땅이 얼마나 많냐. 쉽게 말하면 그 지배한 그 신들이 나 앞에서 다 꼼짝 못하고 다 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기겠냐? 항복해 이 말이에요. 16절에 사느립이 신하들로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여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라. 점령된 땅도 다 내 앞에서 다 굴복했는데 여호와의 신? 히스기야 믿는 신? 아무것도 아니까 굴복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냐면 21절 여호와께서 한 전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안 나요.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스루 왕이 날씨에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스루 왕이 18만 5천 명이 죽어보니까 그냥 당황스러워서 자기 고국으로 왔어요. 고국으로 왔는데 아들이 죽여버려요.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사물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라. 그러니까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또 치료가 되어버렸네? 그게 뭐가 되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응?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잊어버렸어. 응? 그래서 이제 또 칩니다. 예루살렘을 쳐요. 예루살렘을 치니까 히스기야 마음에 이제 뉘우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저쪽 이제 마지막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제 바벨론들이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을 만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냐?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 버렸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바벨론과 견줄 만큼 내가 힘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데 내 자랑을 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또 잘해서 병들었는데 병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마음으로 바벨론 방백들을 맞이해요.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누구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근데 여러분이 나를 판단할 때나 사람을 판단할 때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응? 그러겠죠?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시험. 근데 시험을 하고 나면 시험은 뭐예요? 투 프루브라 그랬죠. 투 프루브. 증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결국 뭐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것을 증명하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은혜로만 구원됩니다. 이걸 증명하다. 자, 33장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 응?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본받고, 또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완전. 그래서 이 친구 어디까지 가보냐면 7절에 또 자기가 맞는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이 친구는 완전히 끝까지 가본 왕이에요. 아니, 이 아세라 목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넣어버려요. 그래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다. 이 친구만큼 이렇게 심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쳐버립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친구를 포로로 끌고 와버려.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 근데 끌려가면서 뭐예요? 회개를 해버려. 회개. 이 친구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이 친구. 이제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쭉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21절. 아몬이 등장해요. 아몬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의 아버지,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23절에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신하들이 죽여버려.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누가 등장하냐? 요시아가 등장해. 근데 이 요시아 왕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 다음 왕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무엘 위에 가장 유월절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4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4명의 왕이 등장하면 그 이후의 왕은 23년 후에 586년에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23년 뒤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 왕을 등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왜 그랬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가장 완벽하게 지키면서 망해버려요.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뭘 갖고 가라고? 이 유월절을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갖고 섬겼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유월절을 갖고. 그러라고 지금 요시아를 마지막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을 부르는 마지막 왕으로.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짖지.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뭐냐면 결국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집 지어준 게 아니라 내가 집 지어줘야지 그러잖아. 내가 성전 지어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그 성전이 뭔데?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아줄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으로 삼아줄게요. 이 말이에요. 백성 삼아줄게요. 신부 삼아줄게. 이 말이 성전이다니까요. 자, 좌우로 치지지 않았어요? 자,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그 유월절 안으로 들어왔고 이 말이에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경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므낫세 때, 아몬 때 이렇게 완전 아세라 목상을 안에까지 넣어버린 그것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경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을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다 뿌려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고.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성전세를 바쳤는데 성전을 쓰라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입하고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쳤는데 그게 지금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대제사장한테 그걸 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맡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전을 정리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딱 줘요. 그래갖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읽어줘요. 읽어주니까 왕이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해.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저기 여서진자 훌다를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훌다가 뭐라냐면 이 말씀대로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아 왕이 회개했으니까 요시아 왕 때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줘요. 그리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옆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러니까 요시아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딱 죽어버린 그 다음에 30장에 나와 있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이 지나면 딱 망해버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르친 그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뭐냐? 요시아 때 배웠던 그 사람들, 유월절을 배웠던 그 사람들과 유월절에 완벽하게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절기를 품고 가고 유월절을 품고 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자,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언약을 따랐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5장에 유월절을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정했던 그 제사장의 반열대로 그 찬양하는 그 반열대로 이게 이제 레위지파가 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유월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켰느냐? 자, 17절. 35장 17절.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무엘 이후에 유일하게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요시아밖에 없어요. 이제 그 전에 어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제적 인물이냐면 사무엘이 BC 사무엘이 1075년이거든요. 지금이 이제 BC 에스라가 등장할 때니까 에스라가 458년. 이제 한 500년, 458년, 600년 지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제 아수르가 저물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이제 바벨론 시대가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난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려고 해요. 근데 이 요시아가 중간에 딱 막아서고 못 간다 하면서 그 바로 누고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누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있어요. 자, 21절에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당신하고 상관없으니까 비켜라 이 말이요. 나 언능 가서 지금 바벨론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 쳐불라니까 비켜라 이 말이요.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치려는 것이라. 바벨론을 치려고 가니까 너는 상관없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느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뜻 거스르지 마. 좀 비켜줘. 근데 이 요시아가 쫙 막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없이 죽어버립니다. 요시아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36장에 완전 여호아스 3달 만에 왕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설명할게요. 5분 내로. 36장에 여호아스가 등장해요. 여호아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반애굽 성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시아가 반애굽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애굽 성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내려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반애굽 성향이야. 그래서 이놈을 딱 없애버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을. 근데 여호야김은 친애굽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때 보면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때. 그때 이제 바벨론족이 이제 등장해서 이제 다 이렇게 아수르를 눌러버리고 애굽을 눌러버리고 이제 포로를 잡아가는 시기예요. 1차 포로가 그 여호야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포로를 잡아가 버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유다왕 여호야긴을 또 앉혀요.
근데 이 여호야긴도 악을 행해서 또 배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얘를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뽑고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하냐면,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19절에 36장 19절에 또 하나님이 전을 불사르며,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때 망한 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포로를 잡혀가서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은 뭐만 하냐면, 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것으로 진짜로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안식을 배우라고, 안식하라고. 참 안식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라고. 그래서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야 유다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전 건축해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 유월절 피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딱 끝난다. 그러면 이걸 끝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지. 성전을 건축하고 허접한 건축을 딱 하고 나서 우두커니 있는 그 백성들한테, 참담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이 모든 것을, 누구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근데 누가 지금 시켜서 너희들 성전 건축했니? 누가 건축했니? 누가 시켜서 했니? 지금 고레스를 감동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너희들 건축한 거 아니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의도하신 일이란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